자, 오후에 오늘 요한복음 4장,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14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대화를 건네셨죠? 마실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은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유대인이 당신이 물을 달랍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그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안다면 너는 그분께 구했을 거다. 근데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1번 보십시오. 자, 11절 12절 아까 우리 읽었죠. 자, 이 여인이 지금 주님의 요청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 단순히 마시는 물리적인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 여인은 여전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우물에서 물 기를 그릇도 없지 않냐고. 근데 어떻게 당신한테 물을 주겠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 여인이 언급하냐. 야곱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이거죠. 자, 근데 이 여인의 반응만이 특별한 게 아니고 사실 오늘날 이 죄인들이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다 이 여인과 흡사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여러분은 잘 유념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조와 대화,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의 그림이라고 보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 여인처럼 죄인들도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거죠. 자, 괄호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자, 영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지금 육신적으로 마시는 물만 생각하며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이거죠.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녀는 육신적인 신념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들로 알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에는 온통 자기 육신의 어떤 신념, 성향 이거를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거죠. 자, 이는 마치 초림 때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인 개념으로 이해한 그런 제자들 또 유대인들을 연상하게 한다는 점이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영적으로 얘기한 거지 물리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물리적으로 이해해버렸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착각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말씀했는데 그 누룩이 거짓 교림에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그걸 그냥 자기들이 먹는 빵으로 착각을 했죠. 바로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묻어있는 죄인들의 특징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러한 습성을 전승한 대표적인 부류는 바로 로마 카톨릭이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요한복음 6장을 물리적으로 해석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육신적인 신념에 바탕을 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단순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그녀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에 따라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요? 육신에 따라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아주 현저한 차이인 거예요.
우린 주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여기지 않고 그대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르게 변화가 된 거고, 오늘날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거부한 죄인들은 변화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인처럼 육신에 따라 반응하면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 살펴볼게요. 동그라미 1번. 그녀의 반응은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배경을 거론했는데 이거죠. 바로 사회적인 배경이 뭡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 나한테 어째서 말을 걸고 요청하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일단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죠.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나 위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됨에도 애써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그녀는 회의론적인 주장을 폈다. 제가 또 밑줄을 쳐야죠. 회의론적인 거. 바로 뭡니까? 일단 물을 달라는 거 알겠는데 예수님의 요청을 고지고대로 안 듣죠. 물기를 그릇 없도 우물도 깊다 이거죠. 제가 어떻게 드립니까?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요청하는 거에 그렇게 썩 따르고 싶지 않다 이거죠. 예. 주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의 대다수 죄인들도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예.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급기야 그녀는 뭐를 논하기까지 해요? 종교적인 배경을 논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 여인은 바로 유대교, 이 배경을 근거로 뭐냐? 야곱을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즉, 이 우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가지고 있었고 마셨던 거다 이거죠.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어때요? 우리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겪었던 종교적인 경험, 배경, 지식 이런 걸로 판단하려는 거죠. 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게 구원인데 그러면 내가 잘못되고 이 복음이 옳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배경이나 이론으로 복음을 또 거절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한참 듣고 있었죠. 그래 어쨌든 그렇죠? 그런데 난데없이 뭐에 관해서 언급을 해요? 경배의 장소. 지금 물을 주시는 그분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건데 계속 듣고 있다가 갑자기 뭐예요? 경배. 아, 그러니까 우리 경배드린 장소가 여기 우리 조상은 이 산에 있대요.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게 중요해요? 아니란 말이죠. 바로 뭡니까? 교리적으로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막 교회를 오래 열심히 다녔다는 사람들, 좀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듣다가 갑자기 어떤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독교 교리나 신앙만 이런 걸 갑자기 화두를 꺼내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 복음이라는 주제와 논점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죠. 이 여인도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의 대화의 논점에서 지금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주님은 절대 그 주도권을 놓지 않으시죠. 그렇죠? 자, 어쨌든 계속 전하죠. 자, 이런 일련 일들이 쓸모없게 되자 이 여인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 결정을 미루고 맙니다. 보세요. 너에게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임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그럼 제가 주님 믿을게요 이러면 될 텐데 끝까지 뭐라 하냐? 저는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오실 줄 믿나이다. 그분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나 메시아가 오시면 믿겠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즉각 받아들이면 되는데 좀 생각 좀 해보고 좀 내일 할게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오늘날 복음을 접했을 때 죄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의 한 유형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 그녀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단순한 믿음만을 요구하시는데 정작 인간이 그 구원을 위해서 마치 뭔가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너무 쉽다, 너무 단순해서 좀 의심이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심지어는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 또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결정을 회피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바로 이 여인이 반영해 준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님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시고 말씀 전한 그 사건을 기록을 해 놓으셨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당신이 야곱보다도 위대하시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무슨 종교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또 이렇게 많이 배운 여인도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 눈이 멀고 성경에 무지할 줄만 알았는데, 그녀는 지금 야곱의 우물을 운운하면서 성경의 지식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도 때때로 성경에 관해 운운하며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행세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하나님 말씀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 막 성경에 대한 막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어머, 막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주워들어서 그냥 아는 걸 얘기하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아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모른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예.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 스토리를 안다고 성경을 아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신학대학 나왔다고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뭘 운운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뭔가 점수를 주고 막 그 사람한테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당돌한 거죠.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당신이 야곱보다도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거죠. 지금 이 여인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놓고 당신이 야곱보다도 위대하냐고. 예. 당돌하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채 그냥 성경만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엔 당돌한 거예요, 그냥. 예.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뭐 운운해도 구원의 복음에 관해서 무지한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맨 위에 3번. 자,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죠. 자, 이 물은 영적인 물이라는 걸 우린 다 직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고로 이 물은 영원한 생명에 직결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생수와 복음에 관한 연관성을 설명할 때도 사람은 어때요? 물을 마셔야 갈증에 시달린 사람이 힘을 얻는 거죠. 활력을 얻어야 이게 살만한 거죠. 물은 인간의 생명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은 곧 이 영적인 물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산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가로 1번 보세요. 거기 괄호 1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물이 아닌 다른 종류의 물을 언급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한테 생명수를 말씀하는 건데 이 여인은 자꾸 이 우물에서 마시는 물로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물이 아니다.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물은 단순한 목마름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닌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물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밑줄을 쳐놨죠. 성경은 이 물에 관해서 뭐라고 지칭한다고요? 생명수다, 생명수. 계시록 22장 17절에. 왜냐하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뭐를 누리기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이다. 자, 괄호 2번. 지금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육신적인 물을 마시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마시는 것은 곧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걸 의미한다고요? 믿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교환에 기재해놨죠. 거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라 그래요? 마시라. 자, 마시라 그러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나를 어떻게 하라는지 알아요?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거죠.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신대요? 자,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개념은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성령은 성경에서 뭐라고 지칭하냐? 생명의 영이라고 지칭한다 이거죠. 네.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괄호 3번.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나 노력 필요 있습니까?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주님이 이 물을 마시는데 야, 공짜는 안 되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뭘 내라 이랬어요?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값없이라고 표현한대요. 값없이. 예. 값없이 이 물을 누구나 와서 마실 수가 있다 이거죠. 그와 같이 영생도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 밑에 여러 가지 구절을 예를 들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얘기하죠. 또 로마서 5장 16, 18절은 값없는 선물, 그거와 영생을 이렇게 연결짓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디도 3장 5절에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4장 5절에는 행함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죠. 잠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값없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프릴리입니다. 이게 어디서 먼저 나왔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음.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마음대로란 말, 이게 영어로 프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과 이브에게는 어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자 은혜인 거죠. 왜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 하루에 한 개만 먹어라? 그렇게 안 했다 이거죠.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제약이 없죠. 대가 없죠. 바로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냐? 은혜를 상징한다 이거죠. 은혜. 은혜를 상징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바로 신약에서는 이것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예. 잘 안 써지네. 네. 다시 쓸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영생이 주어진다 그랬죠? 바로 이 영생이 뭡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예, 값없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선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이 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거죠.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도 네가 요구하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이거예요.
그럼 이 여인의 반응이 뭐여야겠어요? 당연히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은 계속 주님과 뺑뺑이 돌면서 엉뚱한 얘기는 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근데 이건 비단 이 여인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특히나 이 복음을 배제하고 기독교란 종교 생활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밑에 괄호 4번. 한편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있는 영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자, 무슨 생명이라고요? 실질적인 생명이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무슨 추상적이고 영적인 그런 개념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영원히 살게 될까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을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떤 거예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이제 마침내 구현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그 부활과 휴거에 관한 말씀, 그게 이제 성취가 되면 우린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방법을 보여주신 예수님. 자, 여러분 거기 4장 15절부터 20절 볼게요.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더라.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번 보시면 15, 16절에 자, 이제 이 여인이 조금 이제 자각을 한 거예요. 주님이 그럼 그런 물을 나한테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얼른 저한테 주세요,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은 이 물의 본질을 아직도 모르는 거죠. 이걸 여전히 뭐예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마시는 것으로 지금 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막 어떤 요술적인 초인적인 물을 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물 마시면 또 목마른데, 주님이 뭔가 만든 기적적인 물을 주면 내가 이거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게 얼마나 좋냐, 주십시오, 이거죠. 자, 어쨌든 이 여인이 이 생수의 그런 본질을 잘은 몰라도 어쨌든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자세는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갑자기 이 여인에게 생수 말고 그녀의 남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볼 때 뭐가 대화의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괄호 1번. 이거 제가 괄호 1번 방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맨 밑에 괄호 2번.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에게 물을 주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바로 뭐를 다루어야만 했어요? 그녀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했다 이거죠. 자, 다음 페이지요. 왜 하필 남편인가 이거예요. 바로 이 남편 문제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남편은 그녀에게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취약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녀는 여러 명의 남자들과 분명히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녀와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합법적인 남편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다 아시니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녀에게서 가장 아킬레스건, 가장 아픈 게 뭐겠어요? 바로 이 점이죠. 주님은 바로 그거를 찌른 거예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그녀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다. 그 이유는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고 어느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야 니네 다 구원해 줄게 이렇게 안 하시냐?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려면 먼저 인간들의 죄들을 처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먼저 해결해 놓겠다 이거죠. 이제 인간들 그 사실을 믿어야만 어떤 거예요?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자, 괄호 4번 보십시오. 물론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버림받은 자임을 자기 입으로 고백토록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여 구령할 때도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하고 시인하게 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강조하잖아요. 회개 없는 구원은 가짜라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하나님 사랑 알아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시인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이 여인은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 분명히 얼마나 찔렸겠어요. 이거는 자기의 은밀한 생활 아니에요. 그렇죠? 부도덕한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처음 만난 분이 갑자기 남편 얘기할 때 얼마나 이게 좀 전곡이 찌르겠어요. 이럴 때 만약 죄인이 정직하지 못하면 거짓말할 수 있겠죠. 네. 아, 애당초는 남편 없어요. 나 처녀예요. 이렇게 말하든가. 아니면은 아, 남편이 어디 멀리 떠났어요. 뭐 이렇게 말하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 죄를 가리려고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태도로 보였다면 이 여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예의 없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아, 나 죄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인정하고 시인해야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예. 자, 2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자, 몇 명의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5명의 남편이 있었다.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모든 걸 솔직하게 다 공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 솔직히 남편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옳다 이거죠. 왜? 넌 이미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갈라선 거죠. 또 지금 너는 누구랑 동거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남편은 아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자, 주님은 그녀의 죄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녀를 하여금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백을 사실로 인정하신다 그죠. 그녀는 분명히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지은 죄인이었던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녀의 그런 사생활의 그런 부도덕한 면, 그런 내면적인 걸 다 알았을까요? 자, 우린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예수님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아신다고 우리가 2장 25절에서 공부했죠.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그 사마리아 여인의 속에 있는 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일일이 알고 계신다는 점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님은 그녀의 이 고백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밑줄을 쳐놨죠. 이것은 성경적인 교리에 따른 관점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예.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이 결혼이라는 게 자, 성경적 정의가 뭡니까? 세상에서 통용되는 관습이나 법은 혼인신고하든가 아니면 결혼식을 올리든가 또 이렇게 약혼을 해서 반지를 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일련의 결혼으로 간주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적 의미의 결혼은 바로 뭐냐? 육체의 결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창세기 말씀을 인용할 때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몸을 합해서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부, 결혼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셨죠. 그래서 성경적 의미에서 결혼은 뭐냐면 남자, 여자가 몸을 합할 때 그때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혼인식을 했든 혼인신고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한테 교리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거라면 예수님도 틀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이 지금 저 남편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가 지금 다른 남자하고도 살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근데 정상적인 남편은 아니다고만 얘기한 거죠. 근데 알다시피 성경적으로 볼 때 결혼이 뭐였어요? 남자와 여자가 몸을 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다 그랬을 때 일단 5명의 남자하고 몸을 다 합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겁니까? 결혼을 했고 지금 남자랑도 어쨌든 몸을 합해서 음행을 한 거기 때문에 남편인 거예요. 사실 교리적인 의미로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은 그녀가 남편이 없다는 말을 인정해 줬죠. 그게 옳다고. 바로 왜 그랬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은 이 결혼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사회적인 관습, 통용되는 그 법칙, 이거에 따라서 그냥 그 여인의 말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녀와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그냥 동거만 하는 거지 결혼해서 어떤 정상적인 남편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거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점은 옳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예수님이 무슨 결혼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창녀와도 몸을 합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행이란 죄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왜냐? 음행의 죄를 짓게 되면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란 얘기죠. 바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이게 한 몸이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다른 외간 남자나 또는 외간 여자와 만약에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른 쪽의 상대랑 한 몸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기존의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교리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5명 남편이 뭐예요? 결혼했다가 같이 살았다가 또 같이 살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렇게 남편하고 또 같이 살고 있으니까 결혼한 것인데도 예수님은 이제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 그거 네가 옳게 말한 거다 그렇게 인정해 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적 의미의 어떤 결혼 이거랑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적인 결혼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제가 밑줄 친 거 바로 주님께서 그녀의 대답을 인정하신 것은 결혼과 이혼에 관해 관습적인 차원에서 인정해 주신 것 뿐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이 여인은 그래서 5명의 원래 남편이 있었다가 지금은 또 다른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합법적인 결혼관계도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음행이란 죄를 짓고 사는 부도덕한 여자라는 것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3번 주님께서 그녀의 죄를 낱낱이 아시고 지적하시자 그녀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이처럼 모든 죄인도 먼저 주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주님께 나와서 생수를 마시기 위한 선결 조건이 셈이다라는 거죠.
자, 그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밑에 3번 보세요. 자, 19, 20절에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모든 걸 지금 처음 만난 분이 다 알아요.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자, 그랬다면 아, 이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구나.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바로 그렇게 알아보고 믿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로만 알고 있냐? 선지자. 아,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아신다. 아,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죠. 오늘날로 좀 비유해 본다면, 아이고 참 용한 목사님이시네. 약간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어쨌든 자, 지금 주님을 앞에 두고 이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화를 한 그 본질을 알고 그 물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난데없이 갑자기 경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얘기를, 화두를 꺼내요. 네. 즉 뭐냐면 사마리아인인 우리는 이 산에 경배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야, 또 이거 무슨 이렇게 율법에 관한 얘기, 뭐 이렇게 성경에 관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에서 이게 중요해요? 경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해요?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괄호 1번에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죄에 관해서 지적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 대뜸 종교적인 문제로 화제를 전환하면서 대화의 핵심을 슬쩍 피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마귀가 그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면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믿으면 되는 건데 그 쓰잘데기 없는 성경에 막 다른 얘기, 막 교회에 관한 얘기 막 한다 이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갑자기 이 사람이 듣다가 아, 근데 저 큰 교회요, 저기 목사는 이러이런 일 했대요,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아, 근데요, 새벽 예배가 교회 없는 거라며요. 아니, 성경에 없는 거라며요. 그런 게 지금 복음을 듣는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마치 오늘날 그원과 같은 시기란 얘기죠. 네.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오늘날도 죄인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은근슬쩍 종교나 다른 문제로 화제를 전환하면서 구원에 관해서 빗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도 어때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야 돼요. 아, 선생님,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 선생님은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믿어야 된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중심을 잡아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그렇게 끌려가죠. 그럼 시간만 허송세월 보내다가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교회 얘기하고 딴 세상 얘기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우린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배드린 장소를 얘기하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21절에 딱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여인아, 나를 믿으라.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하신다 이거죠. 기독교인이나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일수록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난데없이 교회 생활, 성경, 목사, 헌금, 침례, 세례, 직분, 부흥회, 새벽 예배,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꺼내면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잘 잡아줘야 된다 이거죠. 괄호 3번.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뭡니까? 구원이에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거다 이거죠. 그런데 죄인들은 종종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게 또 하나의 마귀의 술책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존중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화두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4번 보세요.
이제 그 이후의 구절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우린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단순하고 또 간단 명료하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무슨 성경의 어려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이거를 여러분이 제일 편하게 또 사람들이 듣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되는 건 아니겠죠. 자, 볼게요. 괄호 1번.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죄에 관한 일은 결코 죽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법이다 이거죠. 자기 죄에 관해 살아생전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는 반드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고 그 고통의 장소에서 영원토록 울부짖을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2번. 그렇다면 인간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밑줄을 쳤죠. 많은 사람들이 뭐를 떠올려요? 교회를 떠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 전할 때도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 어느 교회에서 온 거예요? 아, 나도 교회 알아요. 나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착각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죄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거죠.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등록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거죠. 괄호 3번. 특히 교회와 관련하여 들은 여러 가지 일들, 의식들, 교리들, 사상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의 거침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이다 이거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죠. 아모스 4장 12절 나온 말씀대로. 그렇죠? 괄호 4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주를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자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5번. 이것이 바로 죄인이 복음을 단순하게 믿어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거죠. 거기에 제가 한 예를 든 거를 보세요. 당신은 죽는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당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 당신을 구원할 구세주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라. 그러면 당신의 죄는 모두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 번 읽는 거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1분 안에 전할 수도 있고 30초 안에 전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10초에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10초라고요. 상대방이 그걸 그냥 믿으면 어떤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물 마실 때 공부하면서 마셔요? 아, 이 물은 H2O로서 이 물에는 몇 %의 성분과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알아야지 이제 이때부터 마실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목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있어요. 벌컥. 덕분에 내가 마셨네, 그죠? 네. 이러면 영원한 생명 얻는 거다 이거죠.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것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못 믿는 이유가 뭐냐?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뭔가 교회 생활 해야지. 선행을 좀 해야지. 뭐 대가를 내야지. 그런 거 다 내팽개치라 이거죠. 주님께 무자가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